거룩하신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과 존귀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를 주의 자녀 삼아주시고 주님 전에 나와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육신을 강건하게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질병을 치유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소망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리나이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민족을 긍휼히 여기시고 마지막 세적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날마다 샘과 새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민족이 복음으로 온전히 하나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서 세계 열방을 향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이여 청소년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덧입혀 주시고 지성과 인성과 영성을 두루 겸비하는 새시대의 아버지 하나님의 시여를 이도로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귀한 집사님, 권사님들 중보의 사명 온전히 감당하게 도와주시고 그들의 가정 가운데, 사업장 가운데 말씀의 재단을 회복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소망의 삶을, 기쁨의 삶을, 감사의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한반도 땅에 새 시대를 준비하기 위하여 하부사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함께 연합하고 연대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의 새로운 통일의 시대를 준비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50여 개 교회를 세워주셨사오니 날마다 샘과 새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의 귀가 열리게 하여 주시고 마음이 열리게 도와주시고 온전한 회복의 시간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근본 청주에서 연합 아버지 하나님 수련회가 있사오니 우리 청소년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도 함께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고 자리에 앉겠습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본문 말씀 마태복음 26장 69절 이하의 말씀과 욥기 1장 12절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회개는 나의 생명을 살립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따라서 한번 고백하십시다. 진정한 회개는 나의 생명을 살리는 힘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요. 진정한 회개는 나의 생명을 살리는 힘이 있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진정으로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구원케 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히스기야 왕 역시 죽음을 이제 연수가 다하고 그 생명이 다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왕이시여 당신이 이제 생명이 다해 죽습니다 라고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심에 이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 선지자가 낯을 벽을 향해서 기도하기 시작하죠. 하나님, 나의 생명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지난 날 내가 하나님 앞에 행한 일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자신의 잘못을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이킴으로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생명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가 간영해서
죽을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금 기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니느웨 섬 역시 죄악이 만영해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을 때 요나 선지자를 통해 회개하라! 40일이면 이 성이 망한다 라고 외쳤더니, 복음을 외쳤더니 어떻게 했습니까? 왕에서부터 짐승에 이르기까지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그 니느웨 성이 멸망당하지 않고 생명을 얻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진정한 회개는 나의 생명을 구원한다는 사실을, 살린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오늘 이 시간에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이 베드로의 그 배교에 대한 말씀이에요. 베드로가 자신의 생명에 유업을 느끼자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죠. 또 몇 번씩이나? 3번씩이나 부인하게 돼요. 다시 말해서 나는 예수님을 모릅니다. 나는 예수님을 그가 누군지도 모릅니다. 계속해서 부인의 강도가 어떻게 해요? 세지잖아요. 그러면서 마지막에는 어때요? 나는 그 사람을 도무지 알지 못한다. 기분 나빠서 죽겠네. 나를 왜 그들과 한 패라고 얘기합니까? 한 도당이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입을 싹 닫고 나는 예수를 모른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이런 일들이요, 우리 주변에도 흔히 일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과거에 8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저 북녘 땅에 3,700여 교회가 있었죠.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대부흥, 1907년에 이 남한 땅에 대부흥을 허락해 주셨어요. 하디 선교사가 이 철원에서 5개 교회를 개척을 했는데 교회가 부흥을 하지 않았어요. 소위 말하면 선교적 실패를 경험하게 된 거죠. 그래서 다시 원산으로 돌아가서 그곳에서 중국 선교사가 돌아와서 이렇게 대화하는 가운데 회개하게 시켰어요. 무슨 회개를 했냐? 하나님, 제가 철원에서 제국적 선교를 했던 것 용서해 주십시오. 왜? 하디 선교사는 문명국가에서 왔잖아요. 그 당시 조선은 완전한 미개인이라고 할 만큼 그렇게 낙후된 삶을 살았어요.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마찬가지예요. 동네 가보면 동네 앞에 또랑이 다 무슨 물이 흘러가요? 똥물이 흘러갔잖아요. 그리고 악취가 막 풍겼잖아요. 왜? 그 모든 변들을 다 어디로? 그냥 또랑으로 다 내보냈잖아요. 그런데 조금 나가면 그 또랑이 모여있는 좀 큰 저수지 같은 데서도 그냥 뭐를 해요? 목욕을 하고 옷도 안 입고 신발도 안 신고, 뭐 여기 있는 세대는 그렇지 않고 그 전 세대가 그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코는 또 어떻게 해요? 노란 코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냥 덜렁덜렁 할 정도. 그리고 한번 훅 들여 마시면 또 어떻게 해요? 그 코가 그냥 슉 타고 들어가잖아요. 여기 있는 사람, 경험 해본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학교 보내면 부모님들이 여기다 뭘 채워줘요? 손수건을 채워줘요. 자, 손수건 차고 학교 간 사람 한번 손 들어봐요. 자, 손 내리세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 세대들은 손수건 여기다 왜 차고 가요? 창피하게. 아마 그럴 거예요. 그런데 모든 아이들이 다 코가 그렇게 줄줄줄 나왔어요. 그때만 해도 어떤 영양이 부족했고 또 약이 제대로 된 약이 없었어요. 그리고
이 머리에는 곰발이 나가지고요. 다 머리가 주먹만큼 빵꾸가 난 아이들이 천지였어요. 그러면은 이가 많으니까 바리깡으로 어떻게 해요? 머리를 다 밀어야 됐어요. 근데 우리 지금 자녀 세대들 상상이 가요? 그런 시대를 부모 세대들이 살았어요. 그런 미개한 시대에 이 하디 선교사가 이 어떻게 해요? 권위적으로 그리고 자신들의 문명을 내세워 가면서 복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하면서 왜 그렇게 깨닫지 못하느냐, 왜 그렇게 회개하지 않느냐 라고 막 어떻게 했어요? 압박을 막 주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여기 철원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반응했겠어요? 너나 믿어라, 너나 믿어. 먹고 살 것도 없는데 무슨 예수냐 하면서 거부를 한 거죠. 그래서 그 생각이 나서 회개 자복하면서 기도를 했더니 그곳에 뭐가 일어난 거예요?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일단은 심령이 회복이 되어지고 그리고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1908년 그 이후에 놀라운 부흥이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소위 만주 땅이라는 하는 그 용정 지역에 가게 되면 그곳에 1907년에 부흥을 경험했던 세대들이 네 가정이 그곳으로 넘어가서 이제 새로운 가정을 어떻게 보면 민족을 세우게 된 거죠. 우리가 잘 아는 윤동주 시인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거기 가면 윤동주 생가가 있잖아요. 거기도 우리나라 땅이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이 거기에서 교회를 세워서 큰 또 초대교회 형식으로 부흥을 또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초창기에는 가는 곳곳마다 믿음의 사람들이 먼저 뭘 세워요? 교회를 세운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그 이후에 그때 일제시대 때 배교가 한번 일어나잖아요. 우상 앞에 일제 신상 앞에 뭐를 해요? 그냥 개인이 한 사람이 절을 한 것이 아니라 교계가 합법적으로 신사참배를 해요. 이거는 죄가 아니다. 이렇게 선포하면서 모든 교단이 앞다투어 배교를 합니다. 그 이후 10년 이후에 해방을 맞이하게 되는데 결국은 교회가 폐쇄되어지고 저 북한 땅에 주의 종들이 죽임을 당하게 되고 성도들이, 장로들이, 권사들이, 집사들이, 배교하지 않는 집사들이 죽임을 당하게 돼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남한으로 내려오게 되고 이 남한 땅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 큰 놀라운 부흥을 다시금 일어나게 돼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짧은 그 1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 나라 민족에 큰 부흥을 몇 번이나 허락해 주셨어요? 2번이나 허락해 주셨어요. 그런데 한 번은 배교로 그 부흥이 부흥의 불씨가 꺼져지게 됐고요. 그리고 남한 땅에 내려왔던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이 땅에 1970년대, 60년대부터 70년대, 80년대 이르기까지 한국 땅에 큰 부흥이 일어났잖아요. 그리고 산마다 어떻게 해요? 막 기도하는 사람들이 막 차고 넘쳤어요. 기도원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차고 넘쳤어요. 성전마다 막 가만히만 깔고 개척을 해도요, 막 부흥이 됐어요. 천막을 쳐도 어떻게 해요? 막 부흥이 됐어요. 그런 시대가 우리나라에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개척하면 문 닫아야 돼. 왜요? 성도들이 개척교회 와요? 안 와요? 개척교회 안 가요. 왜? 힘드니까. 뭘 하라는 게 많으니까. 1인 막 4역, 5역을 막 해야 되니까. 근데 큰 교회는 쓱 갔다가 어떻게 해요? 쓱 나오면 되잖아요. 부담이 없어요. 표시도 안 나. 그런데 개척교회는 어떻게, 작은 교회는 하루만 안 나와도 금방 뭐예요? 애 안 나왔냐, 뭔 일이 있었냐 하면서 막 귀찮을 정도로 막
하니까 어떻게 해요? 부담스러워서 못 나가게 됩니다. 이런 지금 시기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마지막 세 번째 부흥을 이 한반도에 허락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때가 언제냐? 한반도가 복음으로 통일이 되는 그 시기예요. 그래서 그 시대를 지금 저와 여러분이 준비를 해야 돼요. 특히 이 젊은 세대들, 자녀 세대들, 지금 잘 때가 아니야. 새 시대를 뭐 할 때라고요? 준비할 때예요. 자,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해 보십시오. 새로운 시대를, 통일의 시대를, 한반도의 시대를 준비할 때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준비는 내가 하고 싶을 때 하는 게 아니에요. 준비하는 때가 있어요. 학생들은 공부할 때가 있잖아요. 그것처럼 모든 만사는 뭐가 있다고요?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 새 시대를 하나님이, 통일의 시대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열어주실 텐데, 그래도 알지 못하면 할 수 없는 거고, 열어주실 텐데, 그 시대는 누구의 시대냐면 준비하는 자들의 시대예요. 믿으시면 하면. 우리 강원지방에 우리가 이제 창립한 지 24주년이잖아요, 올해가. 24주년을 4년을 목회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강원지방에 철원 시대를 열어주셨다. 무슨 시대? 철원 시대를 열어주셨다. 그동안은 춘천 시대였어요. 왜? 지방의 핵심은 다 춘천에 모여 있으니까. 거의 한 70%, 80%가 교회가 춘천에 다 있어요. 70% 정도가. 나머지는 이렇게 외지, 변방에 있는데, 그런데 변방에 있는 이 철원 시대가 왔다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귀한 직임을 맡게 해주시고 그 직임을 지금 감당하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이처럼 아무리 연약하고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준비된 자들에게는 뭘 주신다?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반도에 제3의 부흥이, 제3의 물결이 불어올 때가 오는데, 그때를 저와 여러분이 준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십시다. 준비하는 자에게 기회가 주어집니다. 아멘.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배교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힘들고 어려울 때, 이 3의 물결이 불어올 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때 그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번 그 신문에 보니까 이 청년의 나이가 18세, 지금 현재 법은 45세까지가 청년이에요. 여기 보니까 청년들이 제법 있는데, 근데 이 법이 이제 좀 연장이 돼가지고 49세까지 이제 청년으로 합법화를 시킨다 그러더라고요. 여기 있는 사람들도 아직 청년이요. 49세 안 됐잖아요, 아직. 청년이야, 청년. 그래서 청년에 관한 혜택을 주기 위해서 나이를 어떻게 해요? 좀 연장시킨 거예요. 근데 아마 노인의 나이도 65세가 아니라 앞으로는 아마 68세, 69세 이렇게 늘어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왜 이 청년의 나이를 얘기하냐면, 불행하게도 세계에서 OECD 국가 중에 자살률이 1위가 대한민국이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라는 거예요. 2021년 기준 인구 10만 명당 55.8명이 자살을 기록하고 있다, 이게. 어마어마한 수치죠. 근데 우리가 OECD 국가에서 자살률 1위지만 전 세계적으로, 그러니까 OECD 국가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나라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1위가 레소토라는 나라가 있대요. 이게 55.8명. 그 다음에 2위가
들어보지도 못한 나라들이죠. 에스와티니 54.2, 그 다음에 3위가 가이아나 44.0, 그 다음에 4위가 잠바부에 38.2, 5위가 수리남 31.4. 이 수리남은 많이 들어봤죠. 그 영화에서도 보면 그 수리남 그 배경으로 나왔잖아요. 그런데 대한민국은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 2022년 기준 10만 명당 25, 25.5명이 바로 자살을 한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거예요. 근데 보면은 아마 청소년들 가운데 한 번 정도는 내가 죽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그리고 또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성인들 역시도 지난 과거를 이렇게 뒤돌아보면 내가 죽어야 되겠다, 나 같은 거 살아서 뭐하냐, 이렇게 자살 시도를 해본 사람이 없는 사람은 아마 거의가 없을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한 번 정도는 죽음을 시도했거나 생각했거나 미수로 그쳤다 이 말이에요. 왜? 그런 정도가 되니까 세계 OECD 국가에서 자살률이 뭐예요? 1인 거예요. 한 집에 한 명 정도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한 명 정도. 자녀가 됐든 형제가 됐든 부모가 됐든 한 명 정도는, 집안에 한 사람 정도는, 최하 한 사람 정도는 있어요. 그만큼 어떻게 해요? 우리나라가 많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무엇 때문에 이렇게 수치가 높을까? 근데 그 중에도요, 청소년들이 수치가 더 높아요. 그런데 그 중에도요, 하부사들의 수치가 더 높아요. 그런데 보면은요, 그만큼 자존감이 어떻게 해요? 떨어지면 전국적으로는 죽음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게 다른 사람들이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에요. 누구나 있는 문제야. 있을 수 있는 문제야. 그런데 본인이 생각할 때는 그것이 죽음으로밖에 벗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큰 문제로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생각을 누가 줄까요? 사단이 주는 거예요. 이거는 도무지 죽지 않고서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고 생각하게 하는 것이 바로 사단의 계략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어떻게 해요? 죽이고 멸망시키게,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케 하는 자는 누구예요? 생명을 빼앗아가는 자는 원수 마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생명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을 해요. 따라서 한번 고백하십시다. 생명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어떠한 경우에라도 이 생명만큼은 내가 뭐 하시면 안 돼요? 건들면은 안 돼요. 어떠한 수치를 겪었든지, 도저히 내가 씻을 수 없는 죄를 범했든지, 그 경우라 할지라도 씻을 수 없는 수치를, 뭐 성적 수치든 학대든 뭐 그 어떠한 수치를 경험했든 생명을 건들면 안 돼요. 생명은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다시 한번 따라서 보면 생명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어떠한 죄라 할지라도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어요. 따라서 고백합시다. 이 세상에서 어떠한 죄로 용서받을 수 없는 죄는 없습니다. 아멘. 근데 내가 스스로 나의 죄는 용서받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결국은
극단의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만큼 많다는 얘기예요. 그 이유 중에 하나를 꼽는다면 아마 급변한 그 시대. 그래서 앞만 보는 시대, 1등만 요구하는 시대, 그런 시대를 저와 여러분이 지금 뭐 했어요? 살아왔어요. 그래서 이 75년 만에 꼴찌 나라에서 선진국 계열로 올라올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들이 뭐만 보고 살아온 거예요? 앞만 보고 살아온 거예요. 자녀들 돌아볼 시간이 없어요. 일단 먹고 사는 게 우선이니까. 굶어 죽는데 뭐 자녀들의 무슨 뭔 미래가 있고 뭐가 있겠어요. 일을 해야 살고 돈을 벌어야 사는 시대를 우리 선배 때 그리고 우리 때 그 과정들을 어린 시절에 지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존감이 너무 극도로 떨어진 거예요. 남보다 못하면 살 필요가 없는 존재로, 살아서는 심지어는 안 되는 존재로 그렇게 자존감이 떨어졌어요. 바로 어찌 보면은 이 급속도로 성장했던 부작용일 수도 있는 거죠. 그것이 나라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똑같이 나타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 속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수많은 사람들이 해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더 이상 그러한 일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저와 여러분이 생명권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저도 지난날 과거에 부끄럽지만 그런 극단적인 생각을 할 때가 있었어요. 왜? 너무 극도로 낮은 자존감, 그리고 누구도 인정해 주지 않는 그러한 시간들 속에서 청소년들이 그런 과정들을 지나고 있는 청소년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성인들 역시 사업에 실패를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씻을 수 없는 치욕적인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그러한 선택들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더 이상 생명의 주권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고 저와 여러분이 철저히 나의 그 잘못을 또 나의 수치가 있다 할지라도 회개하며 또 하나님 앞에 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를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생명의 주권이 나에게 있지 않고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돼요. 우리 옆 사람에게 다시 한번 인사하십시다. 생명의 주권이 나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습니다. 욥기 1장 12절에서는 이와 같이 기록하고 있는데요. 야훼께서 사단에게 이르되 내가 그 소유물을 다 내 손에서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단이 곧 야훼 앞에서 물러가니라. 누구의 몸? 그의 몸에는 손을 대지 말지니라. 생명은 손을 대지 말지니라. 왜? 생명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사단 너에게도 있지 않아. 너에게도 내가 권한을 주지 않았어. 이 생명은 오로지 누구에게 있다? 나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사단도 우리를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그 길로 끌고는 갈 수 있지만 그 생명을 해야 할 권위는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명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음을 반드시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사실을 이 대한민국의 많은 사람들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극단적인 행동을 하는 거예요. 사업이 실패했다고, 나에게 있는 그 모든 돈이 다 사라졌다고, 빚더미에 앉았다고, 나의 자녀가 사고로 죽었다고, 나의 남편이 먼저 사고로 죽었다고, 수많은 그러한 사건들을 통해서 자기의 생명을 해야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욥은 어땠어요? 자기 생명,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소유를 하루아침에 다 어떻게 했습니까? 잃어버렸잖아요. 그리고 자신의 그 자녀들을 다 어떻게 했어요? 다 잃어버렸어요. 그래도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고 찬송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이 성인군자에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똑똑해서가 아니에요. 욥이 안 것이 딱 한 가지가 있었는데요. 모든 것이 다 누구에게부터 왔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심지어는 생명까지도 이 생명이 누구에게서부터 왔다? 하나님께서부터 나에게 생명을 주셨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환경에 의해서 생명줄을 놓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여성들이 정말 도저히 말할 수 없는 원치 않는 수치를 겪음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리한다 할지라도 그 생명이 하나님의 것임을 기억하고 그 수치에서부터 위로를 받고 다시금 회복을 해야 돼요. 그래서 더 이상 과거에 사로잡혀 있어서는 안 돼요.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과거에 붙잡아서 우울하게 만들고, 그리고 전국적으로는 우리에게서부터 생명을 빼앗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든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시고 반드시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이 땅에서 생명의 줄을 놓지 않아야 할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내가 이 땅에서 죄로 인하여 죽어야 하지만 나 대신 누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한번 고백하십시다. 내 대신에 주님이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살리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죄로 인해서, 수치로 인해서 죽어야 마땅하지만 대신 누가 죽으셨다고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안 죽어도 돼요. 한번 인사해봐요. 이제 당신은 안 죽어도 됩니다. 중요한 얘기예요. 뭐 해도 된다고요? 이제 안 죽어도 돼. 근데 사단은 계속 속삭이는 거예요. 죽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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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어라.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돼? 예수의 이름으로 사단은 떠나갈지어다. 이미 나는 죽어 마땅하지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 하고 담대히 선포해야 돼. 생명의 주권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너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할렐루야.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오늘 이 베드로, 예수님의 수제자, 누구보다 앞장서서 예수님의 말씀을 청종했고, 그리고 정말 본이 되었던 이 제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해요. 이 말은 뭐예요? 우리는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어떤 존재예요?
연약한 존재. 죄를 범할 수 있고요. 잘못할 수 있고요. 실수할 수 있는 존재예요. 따라서 한번 고백해. 나는 완벽한 존재가 아니라 연약한 존재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고요.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고요. 하나님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본문 말씀 26장 69절에서 74절 이하의 말씀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잖아요.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다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문 앞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며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그가 저주하여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 부인의 강도가 계속 더 세지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나는 모른다니까. 나는 그 사람과 상관이 없어. 하면서 저주까지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일들이요. 과거 75년 전에 있었어요. 어디에가 있었을까요? 우리에게 있었어요. 우리 조상들에게 있었어요. 다른 나라 얘기가 아니에요. 그리고 80년 전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러면 오늘날에는 없을까요? 오늘날에는 이제 총뿌리를 대는 것이 아니라 돈을 내밀어요. 뭘 내민다고요? 모니를 내밀어요. 내 앞에 탁. 그러면 사람들이 그 모니 앞에서 어떻게 할까요? 나는 모릅니다. 나 예수 그 사람 몰라요. 예수 안 믿으면 내가 돈을 주겠다. 이 자리에서 줄 딱 서 1억씩 주겠다. 그럼 눈이 어떻게 해요? 동그래져가지고 줄 딱 서. 먼저 생각하겠죠. 1억이면 내가 빚을 갚고 뭐다. 야, 예수 한번 모른다고 부인한다고 죽는 것도 아니고 돈 일단 받아놓고 11조 하면 되잖아.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지금은 이제 뭐 앞에서 다 부인하는 거예요? 돈 앞에서 부인하는 거예요. 돈 준다고 하면은 예배 안 드리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오늘날에는 뭐가 총인 거예요? 돈이 총인 거야. 또 명예가 권력이 총인 거야. 그 앞에서는 예수도 다 부인하는 거죠. 누가? 베드로가. 저와 여러분도 베드로와 같이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을 해야 돼요. 이 베드로처럼 목사님 뭔 소리예요. 저는 절대 부인 안 할 거예요. 누가 그랬어요? 베드로가 자신만만하게 그랬잖아요. 그런데 몇 번이나? 3번이나 그렇게 부인하죠. 3번이나. 마지막 3번째로는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였더라. 뭐가 생각났다고요?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죄를 범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면 그 사람은 사는 거예요. 따라서 한번 고백하십시다.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면 삽니다. 이게 바로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 이 베드로가 나가서 통곡을 했다는 얘기는 그 예수님이 부인하기 전에 닭 울기 전에 몇 번을? 3번을 내가 나를 부인할 거다라고 얘기를 해줬잖아요.
그때 닭소리 듣고 누구의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죄를 지을 수 있는 연약한 존재임을 먼저 인정을 해야 되고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죄를 범했을 때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야 돼요. 대표적인 사람이 베드로이지만 또 한 사람을 얘기한다면 다윗이잖아요. 나단 선지자가 다윗 왕이여 어찌 그런 일을 범할 수 있습니까? 라고 죄를 지적하니까 이봐라! 저 나단 선지자를 잡아다 감옥에다 넣어라! 왕을 능멸하는구나. 막 이렇게 권위를 내세워가지고 죽이지 않고 바로 어떻게 했어요? 말씀 앞에서 무릎을 탁 꿇고 주여 잘못했습니다. 제가 잠시 여자의 눈이 멀어가지고 죄를 범하였나이다 하고 심히 통곡하고 죄를 회개했는데 어느 정도 눈물을 흘렸으면 침상을 띄웠다고 그랬어요. 과정법이지만 뭘 띄웠다고요? 침상을 띄울 정도로 눈물을 흘리며 회개했어요. 그러나 죄의 대가는 사망이기 때문에 그 밧세바를 통해서 낳았던 자녀는 결국 어떻게 해요? 죽게 되어지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는 나의 생명을 살리는 힘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경우에라 할지라도 생명은 하나님께 속했고 그 생명을 내가 만지면 안 되는 것. 그 영역은 나의 영역이 아니에요. 누구의 영역이다? 하나님의 영역. 내가 할 일은 철저하게 회개하는 것. 그 이후 하나님께서는 이 베드로를 다시금 수제자로서 세계 열방의 선교사로서 사도로서 그 모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도록 기회를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연약한 존재입니다. 넘어질 수 있고요, 실수할 수 있고요, 돌이킬 수 없는 그러한 잘못을 범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씻을 수 없는, 사람 앞에 설 수 없는 수치심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다 할지라도 생명은 하나님께 있음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돌이키시고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의뢰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에 들어와 있는 34,000의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입으로 말할 수 없는 수치를 경험한 이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들이 예수 안에서 새롭게 변화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반대로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죽는 사람도 역시 많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명은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생명을 구원할 힘이 회개에 있음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떠한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어떠한 수치심을 타인으로부터 겪었다 할지라도 생명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샘과 새 능력을 허락해 주심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에 주님의 성호를 3번 부르시고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베드로처럼 연약한 존재임을 인정하게 도와주시고 또 모든 생명의 주권자가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철저히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내려놓고 기도할 때, 회개할 때, 돌이킬 때 새 생명과 새 기회를 하나님이 회복해 주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주님의 성호를 3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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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제 가운데 생각나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을 붙들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새 능력을 허락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살아가게 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 청소년들에게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민족 가운데 다시금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제3의 물결인 아버지 하나님의 큰 부흥이 이 한반도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세계 열방을 향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는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을 그 시대를 준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1대1에서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말씀의 사람으로, 기도의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의 쇠가 크고 작음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가정에 물질이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닙니다. 나의 능력이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말씀이 생각나게 하여 주셔서 그 모든 죄의 자리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고 거듭나게 되게 도와주셔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금 살아갈 수 있도록 샘과 새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도 함께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